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시편 59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843쪽 시편 59편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을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아멘. 시편 59편의 표제를 보면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59편의 배경이 사무엘상 19장과 연결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19장에서 악령이 접한 사울을 위해서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단창을 던졌습니다. 다행히 다윗은 단창을 피해서 집으로 도망하였습니다. 사울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윗의 집으로 전령들을 보냈습니다. 이때 다윗은 아내 미갈의 도움을 받아서 멀리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볼 수 있듯이 다윗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하며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시편이 바로 시편 59편입니다. 1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라고 나의 하나님이여 부르며 먼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의지는 대단했습니다. 다윗이 사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수같이 다윗을 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에게 자신의 왕위를 빼앗길까 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일어나 치려는 자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안전한 곳에 있게 해달라는 의미로 하나님께 나를 높이 드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숨이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우리를 치려고 달려드는 대적에게 맞설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대적들을 물리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윗을 치려는 자들, 일어나 치려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2절에 보면 나타납니다. 2절에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바로 다윗의 대적들은 악을 행하는 자였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였습니다. 사울이 보낸 사람들은 다윗의 집을 포위하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사울과 그가 보낸 사람들은 바로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은 피 흘리는 폭력까지도 가리지 않는
잔인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윗의 코앞까지 와서 다윗에게 위협을 가했습니다. 이때 다윗에게 유일한 안전장치는 바로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악하고 잔인한 자들에게서 자신이 공격당할 만한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항변합니다. 우리 3절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피소서. 다윗은 지금 어떠한 잘못도 없고 죄도 없고 허물도 없는데 공격을 당하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벌을 받아 마땅한 죄를 지어서 지금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악을 행하거나 잘못한 일도 없는데 위협을 받을 때만큼 억울하고 괴로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죄 없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동시에 억울함과 그 답답함이 가득한 자신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자신의 그 심정을 알아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의 모든 상황을 살펴보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당하는 모든 공경을 다 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중요한 한 가지는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한 다윗은 5절에서 대적들을 심판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5절에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라고 간구합니다. 1절에서 다윗은 나의 하나님으로 시작하여 자신을 건져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런데 5절에서는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기도로 확대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곧 자신의 안전이 이스라엘의 안전과 결부되었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나라들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실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대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이 온 세상에 시행될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대적들의 자신을 향한 공격은 다윗 한 사람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공격이었기 때문에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대적들이 받기에 마땅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대적들이 저지르고 있는 악행과 교만을 무엇으로 비교하고 있냐면 개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다윗을 대적하며 그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들은 문 앞에서 지저대는 개와 같았습니다. 저물 때에 곧 밤에 온 성 안에서 지저대는 개와 같았습니다. 그것은
성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을 토하고 입술에 칼이 있다는 것은 바로 침을 흘리고 날카로운 이빨로 물어뜯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들깨처럼 대적들은 거리에서 떠들며 사람들을 위협했습니다. 거친 말로 악을 조장하며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은 누가 듣겠는가 라고 교만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누가 듣겠는가 라고 말하는 이 말 속에는 누구도 자신을 막지 못한다고 하는 오만함과 교만의 표현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시편 4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리고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바로 이처럼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듣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교만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바로 앞에 계시고 내 행위 하나하나뿐만 아니라 내 마음까지도 감찰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어찌 자기 행위를 살피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외면할 때에 우리는 죄와 거짓에 얼룩진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도 응답하시지도 않는 것처럼 악한 말을 거리낌 없이 내뱉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늘을 향해 돌을 던지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 돌이 자신에게 도로 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악한 말들을 다 들으시고 그들에게 합당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비웃으시고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실 거라고 말합니다. 8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사울은 다윗을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울이 보낸 사람들은 다윗을 포위하고 쉽게 다윗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대적들의 노력이 실패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실 거라고 확신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비웃는 사람은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지만 결국 하나님께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게 될 뿐입니다. 다윗은 숨김없이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면서 솔직하게 악인들을 심판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으로 인하여서 피난을 떠났을 때에 시므이가 자신을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 말씀을 보면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바로 다윗은 자신의 원통함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선으로 갚아 주시라 여기면서 자신이 당한 고통을 다 감내했습니다. 우리도 억울하고 원통한 일에 처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 힘을 의지하고 내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며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다윗이 악인들이 자신의 생명을 위협할 때에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했던 것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손에서 자신을 지켜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해하려고 온갖 계략을 꾸며 악랄하게 공격할지라도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보호가 있기에 안전할 것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악인들은 누가 들으리요 조롱하지만 다윗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 그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를 비웃는 자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최후에 웃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줄 모르고 자신만만해하며 악한 말로 우리를 물어뜯는 모든 사람들의 말을 들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가시와 같은 사람은 우리 주변에 존재합니다. 그들은 날카로운 말로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내고 모함하며 우리의 삶을 어지럽힐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이 최우선의 방법이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내 속에 있는 억울한 사정을 우리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우리를 그 속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평안과 구원의 은혜를 오늘도 풍성히 누리시며 살아가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